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7월이네요. 무더운 날씨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와 다음 교회가 있으니 끝까지 힘을 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나요?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아니면 목자와 양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의식도, 예식도, 종교도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기뻐하셨죠.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죄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고, 구약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했던 구약의 성직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깝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친한 친구로 두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그분은 너희와의 관계에 대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6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2가지, 그리고 다음 주는 4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생각까지도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럼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맨스 형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목욕을 하던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쉬는 일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일주일에 하루 참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낼 순 없지만 말씀을 읽거나 외운 구절을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걱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묵상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은 이미 터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걱정은 줄어든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욥과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고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나는 내 일용할 양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함께 많은 이야기와 시간을 보내고 때론 비밀까지도 함께 나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누실 거예요. 다니엘과 바울,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 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